이제 오늘은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친구들이 주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는 이 모습을 봅니다. 이 중풍병자와 중풍병, 오늘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중풍병, 그 사람의 현실적으로 힘들고 살아가기 어려운 것은 중풍병이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은 중풍병과 죄 문제, 이것을 두고 어떻게 지금 말씀하시는가를 보게 되거든요. 사람들은 당장 중풍병부터 고쳐야 되죠. 그렇지 않아요? 당장 내 생활이 힘들고 내가 불편하고 이 문제가 가장 시급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중풍병을 먼저 고치려고 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 중풍병을 고치기 이전에 네 죄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그 문제를 놓고 이 문제의 해결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 문제가 너에게 허락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런 사건들이 너에게 일어나는 이유, 그 사건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건이 너에게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알고 싶어하는 거죠. 그게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서 죄 사함을 주고 나면, 내가 주님을 통하여 죄 사함을 받잖아요. 그러면 나의 문제는 자연적으로 해결이 돼요. 그 순서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순서가 뭐 하자면 죄를 사함을 받는 것보다 나의 환경적이고 나의 육신적으로 부딪히는 문제에 노임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병 고치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죄 사함의 복음입니다. 죄를 사함의 복음. 죄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죄를 짓는 모습으로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으로 구원을 받았다 하는데도 우리의 삶의 모습은 여전히 죄를 짓는 모습이에요. 그거는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어디서 구원시키냐? 죄에서 사함을 받고 노임을 받고 자유함을 받기를 원하는, 죄 때문에 죽음이 우리 앞에 왔잖아요. 근데 그 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힘의 권세인 사단의 권세에 손을 들은 것이 죄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도 여전히 내가 뭘 하냐면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 힘의 권세를 사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뭐냐,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내가 죄에서 노임받지를 못하잖아요. 그 죄에서 노임받지 못하는 그 우리를 주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의 보혈로 성령으로 나를 죄에서 노임받도록 하시는데, 우리는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찬양하면서 내가 죄에서 노임받는 데는 관심이 없고 지금 환경적인 문제에서 노임받는 데만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잘 모르니까 계속해서 거기서 한 문제에서 노임받으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기고, 한 문제 노임받으면 또 다른 문제가 또 나에게 일어난, 그가 하나님 반복적으로 나에게 계속해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내가 포인트를 잘못 잡고 있다는 거죠. 죄에서 노임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환경에서 노임받으려고 하죠. 그러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3의 은혜를 받은 후에 병 고치는 능력이 일어나는 것을, 이걸 깨닫고 오늘 말씀을 보면 17절에 그러잖아요.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모여 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있다. 근데 사람들이 엄청 많았죠. 엄청 많았는데 거기에 오늘 보니까 중풍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친구들이 데리고 오는 거죠. 친구들이 데리고 오는데 그게 보니까 환경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못 들어가. 장애물이 생겼다는 거죠. 나는 예수님께로 가려고 하는데 앞이 탁 막혔어.
보편적으로 그렇게 될 때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포기를 합니다.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고 싶었어. 나 교회 나가려고 했었어. 내 말씀대로 살고 싶었어. 나 기도하고 싶었어. 이 문제를 놓고 하는데 기도하려고 했어. 근데 환경적으로 나를 하지 못하도록 문제가 딱 생기고 어떤 사건들이 딱 일어나면 우리는 뭐하냐? 제일 먼저 주님 앞으로 오는 걸 포기한단 말이에요. 그걸 포기하고. 이게 오늘 우리들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니까 거기서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또 장애물이 딱 생기면 또 거기서 머물러 버려. 또 장애물이 생기면 거기서 이거는 내가 진실되게 주를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들이 뭐 하냐면 장애물이 있어. 사람들이 무리가 많아서 주님 앞으로 가지를 못해. 가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상상을 초월한 일을 하잖아요.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어서 주님께로 간다. 이건 상식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자기 유익을 위하여 남의 집 지붕을 파손한다?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상식적으로. 근데 오늘 우리 주님은 뭐 하냐면 그들의 믿음, 그 믿음이 얼마나 진실된가, 얼마나 간절하게 주를 만나서 문제에서 노인받기를 원하느냐. 그 주님은 우리를 그걸 얼마나 진실되게, 얼마나 간절하게 네가 그 문제에서 노인받기를 원하는 이걸 보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포인트를 못 잡으니까 안 되면 말고 아닌가벼. 내가 가려고 했는데 막혀버리는 거 보니까 아닌가벼. 이렇게 생각한다니. 그러니까 문제에서 노인받지. 정말 내가 이 죄의 문제에서 노인받고 싶은 우리들의 모습이 완전 달라져요. 우리들의 모습.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소경이 그러잖아요. 주님 앞에 나의 문제에서 여기서 노인기를 원한다. 얼마나 내가 죄에서 노인받기를 원하는가. 나는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어느 날 여전히 내가 이 문제 앞에서, 죄의 문제 앞에서 쓰러져 있고 넘어져 있고 또다시 그 일을 하고 있는 걸 보면서 내가 여기서 몸서리가 쳐야 되거든요. 다시는 내가 그러지 않으리라 몸서리 쳐야 되는데 우리는 뭔가 환경이 나를 딱 막으면 그냥 넘어진단 말이에요. 나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싶은데 남편이 교회 못 가게 한다. 그러면 우린 주저앉아 버려요. 거기서 뚫고 나가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나님 앞에 서서 믿음으로 예배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그 문제를 하나님은 보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처절할 만큼 내가 예수를 만나고 싶어 하는가. 이 중심을 오늘 여기 보니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랬거든요. 그 믿음이 뭐냐? 중심을 봤다는 거예요. 예수 만나면 예수를 통하여 나는 노인받을 거야. 이 문제에서 노인받을 거야. 이 문제가 오게 된 원인을 보니까 내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나는 이 죄에서 노인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한 거죠. 그게 주님 앞으로 나오거든.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이 없이 겉만 화려하게 뭘 하는 사람들은요 성전 뜰만 받고 다녀요. 정말 주를 만나고 싶은가? 내가 여기서 정말 주님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그냥 내 여기 문제에서 노인받고 그냥 어떤 자유를 누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하고는 주를 찾는 것이 달라요. 내가 올해는 결단하고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할 때는 자세가 달라요. 근데 우리가 10년이고 20년이고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니는데도 그냥 내가 주를 만나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가 죄에서 노인받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환경적인 문제, 나의 삶의 문제만
이것만 해결하기 위하여 다니는 사람은요, 그 어떻게 했냐? 성전 뜰만 받고 다니는 거예요. 함께 했는데, 똑같이 함께 했는데 주님을 못 만나죠. 그래서 성전 뜰만 받고, 이게 믿음 없는 거예요. 내 믿음 없음을, 믿음 없이 주님 앞에 나오는 걸 하나님 얼마나 가증스럽게 여기는 줄 아세요? 믿음 없이 자기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자기 유익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죠.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랬거든요. 그 내가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니까요. 여기 오늘 중풍병자를 고치는 친구들의 그들의 절실한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잖아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뭐냐? 이게 어떤 믿음이냐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장애가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장애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믿음 없는 것이 문제예요. 믿음 없어. 내가 주를 만나서, 여기서 주를 만나서 내 삶의 모습을 새롭게 할 거라는, 그게 뭐냐? 내가 나를 위하여 살지 않냐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다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전 세계 어디에도 우리는 자유하면서 다닐 수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니까, 보편적인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 편리함, 자기 유익, 자기의 생각으로 행동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죠. 오랜 세월 교회 다니지만 넘어가지를 못해요. 믿음이 큰 사람은 절실한 문제를 느끼는 사람이에요. 나에게서 이거 예수 아니면 이건 해결되지 않네, 이 절실함을 느껴야 돼요. 예수님 만나지 아니하고는 도무지 해결되지 않네, 이 절실함. 주님 당신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문둥병자도 주님 앞에, 눈먼 자도 소리를 지르면서 주를 찾고, 이거 지금 하나님이 성경에 병 고치는 것을 이게 보여주는 것이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거든요. 중풍병자들, 그 사람들 많이 모여 있고 지붕을 뚫고 내려가면 분명히 소리 듣거든요. 왜? 남의 집을 파괴했죠. 그 다음에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를 방해했죠. 말이 되지 않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하고 있는데도 내 안에 그 모든 핍박을 받을 것을 각오하고 나는 어떻게 주를 만나야 되겠다. 그러니까 달라지는 거죠. 그 절박함을 가지고 장애물을 뚫고 나가는 거, 이게 나에게 하나님은 이걸 보시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절실하게 내가 여기서 노임받기를 원하는가, 이걸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걸음을 거는 것을 본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철저히 만나려고 하면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상관없이 꾸준히 어떤 환경을 초월하고 꾸준히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된다니까. 그 믿음을 주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기도를 쉬지 않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딱 서게 되고,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 서게 되고, 장애물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 장애물을 턱 주시죠. 왜? 내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하여 장애물 턱 주셔요. 근데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보면 다윗이 바세바와 아이를 가집니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한테 책망을 받죠. 책망을 받아도 이 아이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다윗이 끝까지 기도합니다.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죄를 범하여서 죄의 값으로 그 아이가 죽을 거라는
이 예언을 들어요. 예언을 듣는데도 끝까지 다윗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용서해 달라고, 이 아이만큼은 살려 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 아이 어떻게 됐어요? 그 아이 죽어요. 하나님 죽입니다. 죄의 삭시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를 일으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를 하고 그렇게 살려달라고, 내가 끝까지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 아이를 죽였다, 안 살려줬다.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나 이런 하나님 안 믿는다 이런다니까요. 이렇게 잔인한 하나님 안 믿는다. 우리 기도 들어주지도 않는데 안 믿는다.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하시지 않나, 안 믿는다 이런다니까요. 다윗이 우리하고 다른 모습이에요. 그렇게 금식을 하면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잖아요. 그 통곡하고 울고 그러지 않습니다. 다시 오히려 자기를 모습을 정리를 하고 식사를 합니다. 근데 밑에 부하들이 놀랍니다. 그렇게 아이를 살려달라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더니 아이가 죽었는데 오히려 자기가 원모습으로 돌아가면서 딱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옵니다. 어찌 그럴 수 있냐 할 때 다윗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고독하셨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냐고. 그러면서 믿음의 걸음을 걷습니다.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데도 믿음을 걸음을 딱 걸을 때 우리 주님은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입니다. 다윗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아들을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왜? 안 만나봤으니까. 안 만났으니까 모르죠. 그러더라고요. 사냥꾼이 사냥할 짐승을 눈으로 봤으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잡으러 가는데 안 봤으면 찾다가 헤매다가 아이 없나 봐 하고 포기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과 만나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어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내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상황일지라도 주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예수를 만나기까지는 어떤 것도 난 할 수 없다고 주를 딱 만난 사람은 정말 신앙생활하는 것이 달라요. 근데 우리가 주를 만나지를 않은 거죠. 그냥 소문만 들은 거죠. 에이, 해도 안 돼. 해봤자 소용없어. 내 기도해봤는데 안 들어주더라. 포기해버린다니까요. 이게 그리스도를 만난 자와 만나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주를 만난 절박함으로, 당신이 아니고는 내가 죄에서 노임받을 수가 없고 내가 죄에서 노임받지 아니하고는 어떤 환경도 나에게는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자가 죄에서 노임을 받지 않고요 병만 고쳤다면 그 사람은 병 고치고 나쁜 짓 하고요 결국 죽습니다. 내가 예수를 통하여 죄사함의 은혜를 받지 않고 구원의 역사가 있지 않았는데 나를 모든 환경에서 자유하게 해주면 그 사람 그 환경 때문에 죽음으로 달려갑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돈 때문에 완전 갈라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돈이 많이 주기 이전에 내가 믿음으로 죄사함의 은혜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있어야만이, 이것은 내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왜?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그에 대한 믿음이 딱 있으면 상황에 걸어가는 모습이 다르다니까요. 관점이 다르다니까요.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를 해도 뭐 맨날 나만 해, 저 사람들은 안 하는데,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나같이 부족한 자에게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시네. 나같이 부족한 자에게 이것을 하게 하시네. 나같이 부족한 자에게 또 이것까지 주시네. 이게요, 사고가 완전 다르다니까요. 사고가. 그게 주를 만난 자예요. 주를 만난 자는 다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아니라는 것. 내가 죄사함의 은혜를 딱 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나와 함께 하시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요. 믿음이 있는 자잖아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믿음이 있는 자는 내 안에 믿음이 있나 없나를 봐야 되는 거. 믿음은 전혀 아닌데 하나님 나이가 말씀하셔서 믿음으로 걸어가잖아요. 그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까 기대하면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20절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 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죄의 심각성을 알아라는 거예요. 죄의 심각성. 우리가 많은 병들이 옵니다. 그 많은 병들이 올 때 대부분 뭐라 해요? 스트레스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원인이 스트레스다. 그게 왜냐하면 내 안에 수많은 생각들이, 내 마음의 병이 모든 병을 유발시키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죄사함의 은혜, 병을 고칠 수 있는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회개하여, 베드로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순서를 말씀합니다. 세례를 받고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죄사함 받고 나면 뭐랬어요? 그래야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허락할 것이다. 그때부터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병은,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내가 제사함의 은혜를 딱 받고 나면 그때부터 성령이 나한테 역사하시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어나 걸어라. 죄사함을 받고 일어나 걸어서 가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하나님 나의 죄사함의 은혜를 달라고 해야 되거든요. 이 죄사함의 은혜가 뭐냐? 죄가 뭐냐?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살은 것이 죄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뭘 고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나의 보기 좋은 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먼저 뭐 하라고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쥐고 나를 따르면 그 모든 것이 더하리라. 이래 되거든요. 자기 부인, 자기 생각, 자기 보기 좋은 것,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 나 보기 좋은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자기 보기 좋은 대로 해서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담스럽고, 이렇게 하면 내가 잘 살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더 행복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더, 이게 보암직 먹음직, 이게 자기 보기 좋은 대로예요. 처절할 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 너 바보 아니야? 너 바보 아니야? 제가 결혼 생활 40년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40년 전에 제 형제들이, 부모님이, 주변의 제 친구들이 전부 다 결혼을 반대했어요. 제 결혼을. 한 사람도 결혼을 동의해 준 사람이 없어요. 저를 염려해서 해주셨어요. 저를 염려해 주셔서. 근데 지금 40년이 된 지금에서 저희 언니한테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와서 너는 결혼을 참 잘한 것 같아. 남편이 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네가 결혼 잘한 것 같아. 그 이야기를 지금에 와서 듣습니다. 제가. 그래서 웃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 하나님이 수많은 아픔도 있고 그 그러면 하나도 모르죠. 근데 그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얼마나 내 감정도 있고 내 생각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래서 한 번씩 둘이서 부딪힐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나를 원망하지 말고 나랑 결혼하게 한 하나님한테 말해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한 적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어떤 그것도 극복해 나가면서 걸어온 이 상황에서 이제는 4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그렇게 말했던 언니들이, 뭐 우리 부모님들도 살아생전에 말씀하셨지만은 이제는 언니들이 지금에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참 결혼을 잘한 것 같아. 이게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나의 어떤 아픔과 힘든 모습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를 순종을 하고 걸어가면 나머지 삶의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에서 자유합니다.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계속해서 문제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도무지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죄의 문제잖아요. 죄사함의 문제잖아요. 이것을 허락하기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니까요. 이 엄청난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이 특권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죄사함의 권세. 이 죄사함의 권세를 딱 받으면요, 깨닫는 것이 있어요. 바울이 이걸 깨닫고 뭘 하냐면 처음에 자기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는 걸 깨닫습니다. 바울이. 나중에는 신앙의 깊이가 더 들어가고 난 다음에 바울이 또 고백하는 것 따릅니다. 뭐냐면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이럽니다. 성도 중에. 바울이 사도로 인정을 받지 못해가지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이걸 편지마다 다 쓰잖아요. 사람들의 사도로 인정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이랬는데 나중에 신앙의 깊이가 있고 말씀을 복음을 쓴가면서 하나님을 더더욱 알아가면서는 나는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근데 나중에 바울이 죽을 때는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자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에서 노임을 받으면 나라는 존재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발견하게 돼요. 이게 발견이 딱 되니까, 이 발견이 되니까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을 알게 되죠. 죄사함의 은혜가. 이게 23절 25절 이후에 있는 거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으라는 말에 어느 걸 쉽겠느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가 알게 되리라. 죄사함의 권세.
여러분, 제3의 권세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나를 죄를 사해 주는지 안 하는지 그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죄사함을 받은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해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죄사함을 받은 것을. 여기서 우리 주님은 침상에서 일어나 걸어가라. 죄사함의 권세를 받은 자는 그게 따르는 능력에 행하거든요. 중풍병자야. 근데 우리 주님이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 걸어가라. 증거해야 된단 말이에요. 증거. 제사함을 받았으면 받은 것이 눈으로 확인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달라야 된단 말이에요. 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것 같아. 저 사람은 좀 달라.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무엇보다 행복해요. 자유하니까. 문제 앞에서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어떻게 문제 앞에서도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입술에 불평이 없어요. 불평. 뭐 우스갯소리로 농담으로는 우리가 할 수 있어도 내 안에 불평 불만 이거 없어요. 감사, 감사, 감사. 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기 때문에, 누구보다 작은 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건지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입술에는 뭐가 있냐? 감사, 감사.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나를 허락하셔서 감사. 이 감사가 흘러넘쳐야 돼요. 이게 뭐냐? 믿음에는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그 감사가 흘러넘칠 때 그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확증됨으로 통해서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26절에 하나님께 뭐 했다? 영광을 돌렸다. 이러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사람들 입에서 그러잖아요. 죄사함이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나음에서 긋고, 그러면서 뭘 하냐면 나를 통해서 야 내가 이렇게 걷게 됐어. 자기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가 나의 주인이고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다, 주님으로 영접한다, 나의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나의 주인. 이제 나의 주인이 예수님인데 우리의 걸어가는 모습이 어떻게 해요? 주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걸어가야지. 예수가 나의 주인인데 여전히 내가 보기 좋은 모습으로 걸어간다는 것은 내가 예수가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준댔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영접이 뭐냐?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 나에게 뭐? 하나님의 아들의 자녀의 권세.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인생은 누구에게 맡겨요?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그랬잖아요. 그를 인정하라. 그리고 네 문제는 주께 맡겨라. 이게 성경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다니지만은 예수를 주인으로 내가 영접하지 않았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며 내가 자유하지를 않고 여전히 죄사함 받은 은혜를 사모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밀어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모든 놓여있는 환경은 나에게 하나님의 믿음의 확신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이라는 걸 깨닫고, 오늘 나는 나의 믿음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그리고 내 스스로에게
확신의 믿음을 가질 수 있나를 다시 돌아보면서 오늘 이 아침에 예수가 나의 주인인가를 다시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랜 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믿음의 삶의 모습을 보니 예수가 나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아직도 주인이 되어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환경과 내 보기 좋은 모습으로 선택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나의 삶의 모습이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어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놓여있는 모든 환경은 내가 그 믿음 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주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깨어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